역대하 35장 한 절씩 읽으십시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 직분을 맡기고 면류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사물을 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의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예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차서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를 위하여 예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로 전하신 말씀을 쫓아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샤바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천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함에 왕의 명을 쫓아 제사장들은 자기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저희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읍은 솥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는 고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명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임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였음이었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연하여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의 위에 있은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강 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아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서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마지막 부분과 유월절을 회복시키는 것과 또 20절부터 오늘 후반에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34장부터 진행됐고 사실은 요시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종교개혁의 진행들은 급박하고도 또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가 치리하는 그 연수를 보면 34장 1절에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고 31년을 치리했다 했습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의 마무리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9절에 유월절을 회복하고 또 여호와의 드려진 제물과 자원하여 섬기는 백성들의 제물을 모아 리더들이 공평하게 나누고 주님의 반차와 식양대로 또 주님의 질서대로 각 포지션과 각 질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국가적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의 회복은 19절의 말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의 위에 있은 지 18년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31년을 치리했으니까 8세의 왕이 돼가지고 31년을 치리하면은 39살에 결국 죽게 되는데 지금 이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그의 나이는 18년 차입니다. 26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39세까지 13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19절에서 20절에 넘어가는 동안에 13년 동안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이 끝나는 그의 통치적 시즌은 18년 차 그가 8세의 왕이 되어서 18년 차 통치하는 그때의 종교개혁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그가 남은 통치의 연수는 31년을 치리했으니까 지금 13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3년을 어떠한 기록도 없습니다. 20절에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갈그미스 전투가 벌리게 되는데 결국은 요시야가 이 전쟁에 사실은 참전하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어떤 전투이냐면 이때 당시에 BC 640년부터 609년까지 요시야가 통치하는 시즌이니까 이때는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그 전에요. 지금 그 20년 전이란 말이에요. 20년 전에 국제 정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가?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고 신흥 왕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612년 니느웨가 침공당하고 아수르가 침공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4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지금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밑에 쪽에 있는 애굽 이집트의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위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애굽 군대를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요시아가. 그런데 애굽의 왕 느고가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시아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고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이 나를 더불어 싸우는 족속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과 싸우려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유다하고 싸울 생각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국제 정세의 이야기들을 요시아가 읽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방 땅의 왕이었지만 누고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매우 여호와를 정직하고 선하게 섬긴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26세까지 18년 차까지는 이러한 종교개혁의 모든 완성들을 하고 지금 19절에서 20절 사이에 13년의 이야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요시아가 뭔가 어떤 영적인 감각과 직감에 대한 느낌과 분별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요시아가 이 국제 정세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고 주님의 구속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갈 이러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임박해 있는 그런 시간쯤인데 본인이 지금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감각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왕 느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시아가 22절에서 요시아가 왕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요시아가 고집을 부리고 아니다 나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도 안 된다 하고는 변장을 하고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국 화살에 맞았고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신음심 앓다가 요시아는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신흥 왕국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무너지고 이 아수르를 돕겠다고 밑에 있는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전투와 이러한 국제 정세의 관계 속에서 요시아가 참전을 해가지고 이 국제 정세 자체를 읽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시아가 깨어 있을 때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34장 28절을 보십시다.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한 다음에 겸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여선자 훌다를 통해서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러한 허망하고 그렇게 심각한 상태를 너는 보지 못할 거다. 보지 않게 해줄 거다. 라고 했던 자신을 향한 이 예언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국제 정세의 연결고리 안에서 이것들이 진행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요시아가 결국은 26살 통치 18년까지는 강건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여러분 요시아가 유다 왕들 가운데서 어느 정도 평가와 평판을 받느냐 하면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열왕기하 2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사람도 종교개혁을 마무리하고 13년 동안 주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한 영적인 민감한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민감한 터치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계속해서 주께 묻고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 안에서의 교제, 사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시아는 영적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분별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역대기가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 묻는 신앙, 실제 왕은 여호와이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결정과 선택을 맡기는 생명나무의 계시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영적으로 상당히 디바인한 시간들이 여러분이 간증할 정도로 상당히 존귀한 시간들이 막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간증과 그러한 영광스러운 경험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한 번의 은혜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경험적 간증들이 계속해서 그걸 울고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지켜낼 수 있는 영성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 구조 자체를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묶어내셨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어요. 조석으로 마음이 바뀌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왕이 되길 위하여 계속 자석처럼 그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통치와 전쟁과 용사가 되는 그 시점 매우 전에는, 어떤 영적인 일들을 위한 출발 전에는 반드시 이 루틴을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단지 이것이 성도들이 어떠한 무게로 듣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 좋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겠지, 그런 취미 수준의 무게로 이런 말씀들을 듣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통치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사귐과 주로부터의 왕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주권을 의탁하고 위탁하는 믿음들이 사라지고, 나의 모든 삶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하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께 묻는 이러한 이상한 신앙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한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 할 때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전에도 믿었고 지금도 믿고 앞으로 계속 믿는 현재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현재 분사, 피스티스, 믿음, 그냥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믿음. 옛날 20년 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믿음 울고 먹으면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계속 살아있어서 오늘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탁하고 계속 그 믿음이 활동하는 동사형 분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한 번 주님을 만나고 그것으로 나는 차피 한 장 손에 들고 이제 나는 지옥에 안 가겠네 하고
그 이상한 안정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연명해 나가는 수준의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생명을 다하여서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왕되심 앞에 순복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필요해요. 지식,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둘째, 그 생명의 계시의 말씀을 주의 영으로 받아들이고 예스 아멘 하는. 그리고 세 번째, 전적으로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해서 그런 분이신 그분께, 생명의 주이신 그분께 의탁하는 실질적인 약속과 믿음의 담력과 결정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현대의 많은 이 믿음들이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형이고, 대부분 주님이 누구셔? 아, 그런 분이셔. 끝이에요. 그분께 의지하고 달려들고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위탁하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강연에 온 것처럼, 아, 주님이 그런 분이셔. 아, 그러면 나는 생각해보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식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위험합니다. 그런 믿음은 예수아와 임마누엘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요시아는 국제 정세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26살까지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13년 동안 주님과 어떠한 교제와 어떤 소통이 있는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여기 지금 우리가 다시 35장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요시아가 뭔가 지금 군대가 밑으로 내려오고,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일인가요? 주님 이게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이 전쟁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물어야 돼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요시아가 영적 직관적 감각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은연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요시아가 이 전쟁에 참전해서 화살에 맞고 중상을 입고 죽습니다. 그의 후반기, 그의 사역의, 그의 통치의 후반기의 13년 동안은 그가 죽은 기록 외에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창세기 16장 16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육체 안에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짓 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의 여정을 걸어갔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체 안에 하갈을 얻어가지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창세기 16장 16절에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7장 1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89세 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1년 남은 그 시즌에 17절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세요.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일들을 간증하거나 그런 기록들을 나누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간증하고 선포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위대한 아브라함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아도 감당이 안 돼요.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의 여정 속에서 국제 정세를 움직이고 어떻게 일들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읽어내지 못해요.
삶이라고 하는 건 영적인 관점입니다. 눈을 열고 봐야 돼요. 내 눈에 지금 피사체가 들어오는 이러한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선악간을 먹은 자들의 타락의 영성의 이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은 자기가 왕이 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그 관점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일이 내 삶에 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향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생명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본성을 깨워서 날마다 말씀이신 그분께 듣기를 원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구멍으로 들어가는,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성령님이 깨우시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영을 깨워서 나의 느낌, 필이 아니라 나의 자아가 추구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에 맞물려 있는 감각들이 아니라, 혼적인 그런 잠재력이나 감각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욕망과 탐욕에 연결되어 있는 감각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을 듣고 내 영을 깨워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고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명의 감각을 나의 갈망으로 받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없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생명의 약속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는 다니고 종교 생활은 하는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결국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는 알고 있는데, 그러한 선택과 결정들을 전부 다 자기가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시켰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생명의 하늘의 통치를 가져올 강력한 나그네 된 인생들에게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만나예요. 만나는 그 새벽에 떨어져서 그것을 영적인 가장들이, 남자들이, 가정의 제사장들이, 남자들이 걷어다가 가족들을 먹여야 돼요. 두 가지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은 새벽에 일어나기 싫으니까 오늘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까지 먹어야지. 안 돼요. 그게 오늘 아침에 걷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오기 전에 다 썩어요. 이게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새벽에 나가야 돼요. 또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서 그 말씀을, 양식을 구해야 돼요. 단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틀차 이 만나를, 유통기한을 주셔가지고 안식일에 먹을 수 있는 만나를 그 전날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것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근데 이런 질서들을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이 직관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택에서 매우 중요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아요. 가볍게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사실은 말씀과 기도로 창념하는 영성의 기초인데, 그거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루틴의 전부예요. 거진.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느냐 그걸 하지 않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건하고 정직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엄청난 왕 요시아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그러한 영적 직관적 생명의 말씀들을 듣지 않으면은 감각이 무뎌져요. 피아노를 치는 피아니스트가, 발레하는 사람들이 하루 연습 안 하고
그 감각을 잊어버린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하루 연습 안 하면 자기가 알아. 이틀 연습 안 하면 옆에 가족들이 알아. 3일 연습 안 하면 관객들이 알아.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주님과 친밀함으로 나누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세미한 음성, 그분이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는지를 매일 듣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올곧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때 한번 의지하고 그때 좋았어. 그거 울고 먹는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의 간증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간증하지 않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20년 전, 30년 전, 10년 전 그런 얘기 간증하는 거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에 통치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그 오늘의 간증, 오늘날 아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원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찾아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7장 1절 말씀. 이사야서 5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럼 사실 요시야가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그러한 모든 환란과 그러한 비참한 남유다의 역사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요시야가 기도하고 겸비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약속을 했어요. 결국 요시야는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죽습니다. 근데 요시야의 마지막 후반전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 가운데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분별하고 그리고 이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대하 34장 18절에 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이유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넌 보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따라 요시야를 그 전에 데려가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두 가지를 계시적으로 읽어내기를 바라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오늘 일용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적 감각은 무뎌지게 되고 무엇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위탁과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잊어버리고 본인이 여전히 왕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게 뭐냐? 죄예요, 죄. 다윗이 죄를 범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오후 늦게 일어납니다. 사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왕이 출전할 전쟁의 시즌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했다면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새벽 아침 그냥 넘어가고 쭉 쿨쿨 자고 오후에 겨우 일어나가지고 장군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오후 일어나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저기 발코니 걷다가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저 여자 누구야 데리고 와 해서 음란의 죄를 범한 게 그 시점이에요. 다윗은 이 범죄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데 11장 이전에 6장, 7장, 8장, 9장에 계속해서 다윗의 전쟁의 승리가 나와 있어요. 그가 무슨 전에 졌고 애매하고 죄악을 많이 짓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고 주님께 민감하게 묻고 주님이 나가라면 나가고 붙이라면 붙이고 주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싸울지 다 알려주신 그런 전쟁의 예민한 용사였어요 다윗이. 근데 그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임금이 출전할 때 그 시즌을 잃어버리고 그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 그날이 밧세바를 범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원수가 기가 막히게 그런 틈들을 타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듯이 매일매일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양식으로 생기가 넘치고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 직감들과 양심을 깨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주권 안에서 순복할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옛날 과거 은혜 받은 거 울고 먹는 그러한 과거형 믿음 말고 과거에도 주님이 그랬고 지금도 주님이 그랬고 앞으로도 주님은 언제나 현재이신 믿음의 동사가 운영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본인 생각과 마음을 굴려가지고 이러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믿음의 관점으로 세계와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존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예배할 때 올려드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주님 왕이신 주님 앞에 당신의 주권 앞에 위탁합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종들의 선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한 군데 읽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12,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오늘이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영적 생명의 경건을 지킬 수 있는 루틴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을 없애자, 새벽 예배를 내려놓자. 우리의 몸의 편리함과 편안함으로 인해 영적인 직감과 감각을 모두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기뻐하시는지를 듣는 시간들을 전부 다 내려놓는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주님께 겸손하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동사형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 화석화된 그 믿음을 울겨먹고 있지 말고, 썩은 만나 어제 거둔 말씀을 울겨먹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와 계시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오늘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어 죄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영광 안에 세워주신 주님, 우리의 전략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신 말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용사된 자들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가 왕 되신 주의 나라를 이 땅에 랜딩시키는 교회로서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믿음의 현재 분사형, 오늘도 그 말씀과 믿음이 실제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생명의 간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요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대로 진행하고 있는 주님의 언약을 읽어낼 줄 아는 영적 감각들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제 정세를 읽어내지 못하고 묻어있는 13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은 요시아가 죽게 묻는 버릇이 없고 습관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민감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말씀들을 듣지 않을 때 요시아는 결국 본인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지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각 없는 왕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경건들이 화석화된 종교가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과 매일매일의 깨어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고 6.3 지방선거를 위해 내일 선거 본선거가 있는데 주님, 위정자들을 세울 때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